지난주에 한국에서는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상은 196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한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 그리고 예술인들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상을 제정이 됐는데, 1년 동안 방영된 TV 혹은 영화, 연극 이런 부문에서 거기에 이제 제작진 혹은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을 주게 됩니다. 올해 이제 TV 부문에서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던 박은빈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폐증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세상을 달라지게 하겠다는 원대한 꿈은 아니지만, 이전보다도 세상이 이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이 아니라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폐증과 변호사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니까 나의 편견으로 잘못된 어떤 그 연기를 하지 않도록 정말 많은 생각과 깊은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따뜻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말들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말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보통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책 제목처럼 야고보가 이제 저자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또한 그 초대교회,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단 총회장, 교회 대표의 격이었던 사람이 지도자였죠.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많은 지혜의 말씀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역시 지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난 지혜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특징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하기 앞서서 앞절에 보면 지혜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렇게 두 지혜로 이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와 세속적인 지혜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앞에 보면 3장 13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바로 그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온유함,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열매로서.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이제 구분하는데 두 가지의 각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땅의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지혜는 결국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속적인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상처만을 남기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을 이룹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하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장 17절 처음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성결. 이 성결하다는 것은 pure, 그러니까는 깨끗하다, 거짓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없는 순결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도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거짓 없는 말, 그리고 거짓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열매를 통해 나타내야 되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말과 거짓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오늘날에 사실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닙니까? 사실 뭐 유익한 점도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자동차 고장 나거나 이러면 유튜브부터 찾아봐요. 어떻게 고치나. 제가 뭘 자동차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제 스스로 셀프로 이렇게 뭔가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하곤 하는데, 근데 그 정보는 좋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정보들도 있죠. 거짓된 뉴스,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당장 나에게는 피해가 안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방대하게 큰 피해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혹은 일부 특정 그룹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그 거짓 뉴스들,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안 보는 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우리는 성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한 깨끗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거짓되고 순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게 되면 표현되는 말이나 행동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순결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가 있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그런 악한 성품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결함을 유지하려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악함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결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로부터 난 지혜는, 두 번째 특징은 관용이 있습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것은 뭐 다시 표현한다면 배려하는 마음, 혹은 용서하는 마음, 혹은 또 인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관용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기법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청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청을 통해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내담자가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용의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관용의 마음은 우리가 이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운전할 때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누군가가 신호도 안 주고 내 앞 차선에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짜증이 나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그러면서 짜증이 나는데, 그때도 여러분 관용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쉽진 않겠지만 그때도 역시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얼마나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저럴까, 이렇게 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막 크락션 막 울리고 심지어는 옆차선으로 빠져가가지고 도대체 누군가 얼굴 보면서 째려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이 관용의 마음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관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 관용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항상 우리가 오래 살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옳고 우리 자녀의 생각은 잘못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얼마든지 자녀들이 더 옳은 현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는 것이 관용의 마음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가정은 항상 세대 간의 갈등이 처음서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1세대들은 7, 80년대 그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그 문화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아니고 그 과거의 그 대한민국의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미 가치관이 고착화된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 미국으로 와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배우고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형성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 1세대들과 그리고 1.5세나 2세들은 여기서 태어나거나 거의 어렸을 때 와서 여기서 자라난 세대들은 전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1세대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1.5세나 2세대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은 이 자녀의 문제,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 문제를 이미 안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근데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사실 자녀들은 한국에 우리가 자라난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물론 뭐 한글학교 요즘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배우긴 하나 충분히 알지 못해요. 몸으로 느껴지는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세대가 2세대들에 대해서 1세대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경험했고 또 여기서 새로운 문화를 접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관용의 자세를 우린 자녀들에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 영영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제 정말 남남처럼 멀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우리의 관용의 자세, 자녀를 통한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오셨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 갈릴리 그 어촌 마을에 오셔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씀을 하실 때도, 비유를 할 때도 상대방,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농부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언어와 문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런 예수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역시 우리들도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하고 자녀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 편견이라는 건 뭐예요? 한쪽 부분만 본다라는 한자어죠. 편견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것은 편견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한쪽 부분만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이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런 걸 비유로 말할 때 맹인들이 코끼리를 접하게 돼서 이야기한 것이 있죠. 한 맹인이 이제 코끼리를 만나서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를 만졌어. 그러니까는 코를 만지고서는 그 맹인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코끼리는 펌프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한 맹인은 이렇게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어보니까 코끼리는 내가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한 맹인은 배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는 벽처럼 아주 그냥 평평하고 널찍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진 맹인한테 물어보니까 코끼리가 채찍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맹인들이 한 코끼리의 표현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부분만 표현한 거니까. 그러나 그 맹인들이 코끼리를 전체를 다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이렇게 편견이 없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자세를 우리는 조금 겸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부분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대화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오랜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 사람의 어떤 특별히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이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시키면 편견이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적인 가치를 우리는 절대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지혜이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들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남가주 LA에서 살고 있잖아요. LA는 특별히 인종의 멜팅팟이라고 그러죠. 용광로. 엄청난 다양한 민족들이 다 모여 사는 지역이 이 LA 지역인데 특별히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절대화, 가치를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일수록 우리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분명히 갖고 있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야고보도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편벽된 생각들, 한쪽만을 보고 전체로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의 열매는 결국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평안의 마음을. 그것은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절망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아는 것,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근심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의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과 또한 의인됨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그들의 위로와 슬픔과 힘겨움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화평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우리 역할을 할 때 그들은 진정한 기쁨, 샬롬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고보를 통해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편벽된 한쪽만을 생각하는 고집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 진정한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